말씀 시편 8편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8편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공부하는데 이제 8편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관데 이런 주제로 지난 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지난 시간에 이걸 공부했어요. 양을 치던 다윗이 어느 날 밤 그저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그리고 누워서 하늘을 보게 될 때 하늘의 별과 달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날이 유난히 더 별빛이 빛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참 너무너무 아름답다. 어쩌면 저렇게 별이 아름답게 반짝일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늘도 담을 수 없고 땅도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엄청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가?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간을 그처럼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가? 인간이란, 나라는 존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깨어지기 쉽고 그래서 부서지기 쉽고 그래서 떨어지기 쉬운 존재가 인간이요 사람이요 바로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이 엄청난 사랑을 느끼고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다윗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인간이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다. 인간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이다.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귀함, 그걸 닮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닮은 자식을 보고 기분 나빠할 부모는 없을 거예요. 너는 왜 날 닮아서 그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흐뭇한 거예요. 왜? 나를 닮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빠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마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아이들도 그래요. 자기가 못생겨서 좀 뭐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못생겨에 대해서 그렇게 자학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왜? 부모를 닮았는데 뭐.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어지기 쉽고 하나님은 부서지기 쉽고 하나님은 떨어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8장 5절 시작. 거기 보니까 그를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거기에 하자 위에 보면은 위쪽으로 일하고 가로 닫고 돼 있죠? 에? 뭐 대답이 쉬웠잖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거기 일이라고 써졌는데 그 아랫단 최고 아랫단에 가서 보면 일하고 가로 닫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죠? 또는 천사. 그러니까 지금 번역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번역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5절에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천사.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명한 중세계 철학자 파스칼은 뭐라고 했느냐, 인간을 가리켜서 천사와 짐승의 중간적인 존재다.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그리고 짐승이 있는데 그 천사와 짐승 그 관계 그 사이에 중간적 존재가 인간이다.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래됐죠.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참 불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데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느냐? 왜 하필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까? 천사보다 좀 낫게 지으시지. 아마 그런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그런 대답을 한 기억이 납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 이것이 나으냐? 짐승보다 좀 낫도록 창조했다. 이게 옳으냐? 듣기에 어느 것이 덜 거북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이 천사라고 번역된 이 말,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야 이거 시편 8편에 번역된 천사라고 하는 번역은 이건 합당한 번역이 아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참 많은 학자들이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느냐? 70인역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 이렇게 번역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문에 보면 그 뭘로 되어 있느냐? 그 원문에 보면은 본래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란 말은 뭐예요? 천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당연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돼야 된다. 많은 학자들이 그걸 주장을 했고 저도 그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잡았더라는 거죠. 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영화와 종교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화와 존귀라는 말이 나오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었다.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속성.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영화로우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은 거듭거듭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종류대로 지었다.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1장에 가서 보면 반복해서 나옵니다. According to their kinds. 그 종류에 따라서 종류대로 반복해서 종류대로 반복해서 강조를 해줍니다. 종류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 자 강아지를 우리가 개라고 그러죠. 개는 개과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개. 소는 소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양은 양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는 개같이, 소는 소같이, 말은 말같이, 여우는 여우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죠? 사람은 사람같이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은 게 인간만이에요. 인간만 그렇게 지었어요. 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말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인간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도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그러면서도 겸손해야 할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같이 지음받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별 볼 일이 없는 존재가 아니야. 이게 인간이야. 인간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한 존재입니다. 굉장한 존재. 왜 인간이 존귀한 존재냐?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해야 돼. 지난번에 설교했죠. 사람이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여인은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대로 행동이 달라져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인데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지 말고 우리는 굉장한 존재다. 어떻게 굉장한 존재냐? 하나님을 닮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내가 이래봬도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인식이 필요해요. 자, 내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내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걸 인식을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떤 느낌이 옵니까? 나는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다. 어떤 느낌이 와요? 야, 내가 인간이 된 것이 대단한 특권이구나. 인간 자체가 인간이 된 것이 대단한 특권이구나. 내가 개가 아니고 내가 말이 아니고 내가 소가 아니고 내가 양이 아니고 내가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특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를 짐승으로 지지 아니하고 나를 인간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없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관을 씌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 엄청난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기대와 같이,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고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지. 그러면서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이 뭐냐?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랬어요. 이 8장 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다스리게 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다스리게 하시고. 원래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고유하신 통치를 사용할 때 표현하는 단어가 다스린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다스리고 뭘 통치하느냐?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8편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고유한 통치 사역의 그 특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고유한 통치 사역의 특권을 인간에게 위임했어요. 인간을 지으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지으셨던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할 것을 위임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던 인간에게 이 모든 통치권을 위임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청지기가 되었다. 청지기. 여러분,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어마어마한 책임입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이에요. 만유를 다스린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다스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때로는 부담이 되겠죠. 야, 나는 우리 가정 하나 다스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유를 다스리도록 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었다? 부담스럽기도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뭐 부담스럽든 어떻든 간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이처럼 만물을 지으실 때 만물을 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이 권한을, 이 책임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그걸 위임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책임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고 있겠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다스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청지기 역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청지기 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양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영양을 공급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창조할 때 청지기가 되어가지고 만물에 영향도 끼치고 역사 전반에 영향도 끼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가능성을 100%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가능성이 죽어버리는 그런 삶도 있겠죠.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이 가능성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안에 가능성이 있다. 자기는 청지기적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뭔가 이 가능성을 자꾸 개발해 나간다면 참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능성 자체를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진 것이 아니라 나는 짐승반도 못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 중에
서양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참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새끼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새끼 독수리 이야기. 어느 날 이 어미 독수리가 알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를 부화시켰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부화해서 새끼 독을 잘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어미 독수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가 자꾸 우는 거예요. 짹짹거리고. 그러다가 농부가 길을 가다가 그 새끼 독수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그 새끼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닭장에서 자기가 부화시켰던 병아리들과 이렇게 섞여서 같이 병아리와 새끼 독수리를 같이 키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끼 독수리가 병아리와 함께 모이를 먹고 그저 병아리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자라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주변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다 병아리뿐이에요. 그래서 새끼 독수리는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도 병아리다. 자기도 병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여느 병아리와는 조금 다를 뿐이다. 그러면서 자기도 병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병아리니까. 그러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다른 병아리가 하는 그대로 행동을 모방합니다. 따라서 한단 말이죠. 걷는 것도 병아리처럼 어정어정 걷고, 노는 것도 병아리처럼 놀고, 먹는 것도 병아리처럼 먹고, 자그마한 일에 깜짝 놀라는 것도 병아리처럼 놀래고, 그러면서 병아리와 더불어서 같이 새끼 독수리가 자라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날 닭장 밖으로 아주 아름답게 생긴 멋진 새 한 마리가 창공을 유유히 비상을 한단 말이에요. 야, 참 멋있다. 야, 아름답다. 이 새끼 독수리가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끼 독수리가 옆에 있는 병아리들에게 물어요. 야, 저 멋있게 저 하늘을 비상하고 있는 저 새는 무슨 새지?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병아리들이 대답을 합니다. 야, 너는 저 새도 모르냐? 저 새는 우리 새들 가운데 왕자인 독수리야, 독수리. 독수리만 저렇게 날 수 있어. 아름답게 유유하게.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닭새끼야. 우리는 병아리야. 우리는 결코 날 수 없어. 이 말을 듣던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았어. 나는 닭새끼야. 나는 병아리야. 우리 병아리는 결코 저렇게 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새끼 독수리 이야기. 그 이야기 내용 스토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참 싱거운 이야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의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느냐? 자, 독수리로 태어난 새끼 독수리 안에는 위대한 가능성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가능성, 정말 멋있고 하늘을 유유히 나를 수 있는 그 새들 중에 왕자인 독수리, 이 위대한 독수리의 가능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 독수리는 그 가능성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병아리처럼 살다가 병아리처럼 먹다가 병아리처럼 죽고 끝났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늘을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새들의 왕자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저 병아리처럼 생각하고 병아리처럼 먹고 병아리처럼 살다 병아리처럼 죽어버렸다는 가능성을 개발하지 못하고
위대한 가능성이 있음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주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정직이야, 정직이.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가능성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 가능성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독수리가 자기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정말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르면 독수리가 되지만,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고 병아리처럼 생각하고 병아리처럼 살다 병아리처럼 먹고 병아리 죽었으면 병아리 지금 뭐 독수리입니까? 그거 마찬가지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가능성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서 정말 우리 안에 위대한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랑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뭐 우리 가정 하나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쩔쩔매다가 인생 끝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만나면,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 속에서 자랐으니까 병아리처럼 생각하고 병아리처럼 놀래고 병아리처럼 먹고 병아리처럼 그렇게 한 거지, 조금 늦게라도 독수리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독수리에게 키워졌다고 한다면 그 새끼 독수리는 독수리가 되어져서 새 중의 왕자로서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시편의 첫 번째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수만 있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될 수만 있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고 우리를 운행해 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했는데 그런 삶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하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비하를 통해서 자기 열등의식과 자기를 자학하면서 나는 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물의 노예처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지배를 받고 사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살고 있는지 한번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가능성을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면 잃어버렸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재생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인간 회복이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창조하신 그 계획이 있는데 그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나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간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신 목적, 하나님이 지으신 계획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다시 돌이켜서 참된 인간의 회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회복이 가능할까? 그게 문제겠죠.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2장은 시편 8편에 대한 대답이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살지 못할까? 나는 이제라도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회복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부분이 히브리서 2장 6절, 7절, 8절에서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본래 기대하신 바 그대로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대답은 히브리서가 기자가 2장 9절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시작. 자, 9절에 가서 보면은 자,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여기에도 보니까 9절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인간을 지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런데 문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대표적인 한 사람을 지적을 하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브리 기자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라 그 얘기예요. 왜 예수를 보아야 되느냐? 예수는 인간 중에 인간이고 예수는 인간의 모델이고 예수는 참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어요. 왜 중보자가 필요했느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어요. 죄의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무엇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인간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지은 죄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본래 지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생명의 주님이 되셨고 그분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그분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십자가를 느끼는 사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발견하고 뭘 체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진정한 모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닮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겸손의 나의 삶을 그분 앞에 다 드리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인간으로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나의 통치권, 나의 지배권, 나의 다스림권을 주님에게 부여하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이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 지배를 받으며 살겠다,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 그러면 주님의 지배, 다스림, 통치 받으면 인간으로서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바로 회복된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가 있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이 경험했던 그 찬양의 주제가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되길 바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내용, 고백의 내용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다윗이 체험했던 것들을 우리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좋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적 생애,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영어와 존귀로 쓰임 받으신 주님을 통해서 이처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8편이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산다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어요. 정말 다윗처럼 주의 이름이 온 하늘에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는지요. 오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셨으며 내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고백들이 우리의 산 고백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